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중 날씨가 좀 따뜻했지만 오늘도 좀 춥다 그래요. 건강을 각별 잘 하시고 또 아침에 오시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여자 경찰 후보생들, 여경 후보생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훈련을 받고 있었답니다. 군대 마찬가지죠. 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도 상관이 이렇게 호명을 하게 되면 관등 성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여자 경찰 후보생들이 실수를 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자꾸 실수하는 후보생들 몇 명 있어가지고 이들 가르치는 교관이 굉장히 열받아 있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그 교관이 다시 한번 강조했대요. 내가 번호를 호명하면 자기 번호와 이름을 복종하란 말이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답니다. 교관은 가만히 보니까 또 딴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후보생을 발견하고 곧바로 호명을 했대요. 야 거기 100번 후보생 이렇게 그러답니다. 근데 아니 다를까 이 후보생은 또 실수한 말 했대요. 예 문영석 이랬답니다. 교관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대요. 100번 문영숙이라고 하란 말이야! 됩니다. 그 다음 순간에 이 후보생이 외치는 이 소리 때문에 운동장이 알칵 뒤집었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문영숙 해가지고 100번 자기 이름을 하더랍니다. 자기 번호를 대고 이름 대야 되는데 잘못 착각한 거죠. 인간은 남을 보면 참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다른 생각에 빠져있으면 또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되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요,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들려줘야 이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소리가 좀 깨닫고 함께 의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좀 쫑긋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중에 수능 성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표를 받을 때 얼마나 떨릴까요?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자녀들이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 저희 때 친구 하나는요, 시험 발표 당일날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시험 성적표를 받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었는데 아마 나름대로 요즘을 바라는 게 있었나 봐요. 좀 기대하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입 성적표 하나 받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떨려서 자기 모습을 그냥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9장 우리가 앞절을 빼먹었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느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시험을 하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밑에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화면에 한번 좀 보이시겠어요?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전한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성결하도록 하라 하면서 성결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친히 온 백성들이 보는 목전에서 내가 시내산에서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했는데
성결이라고 하는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깨끗할 결자, 다시 말하면 성스럽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사람은 가만히 보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굉장히 성결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막 살다가도 특별한 만남을 위해 가지고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이 있죠.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 아마도 밤잠을 못 자고 어제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미리 목욕도 하고 또 이발도 하고 새로운 옷도 사서 입고 아주 깨끗하게 열심히 잘 준비할 것입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씻지도 않고, 그리고 옷도 그냥 그렇게 입고 지저분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청와대 정문 앞에서 제지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식 때 어떻습니까?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신부는 날짜를 받아놓은 그 순간부터 마사지 다니기 시작하죠. 피부 마사지하고 얼굴 마사지하고 그리고 목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신랑도 보면 헬스클럽 다니면서 몸 만들기도 하고 아주 멋지게 자신을 가꾸는 준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결혼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멋지도록 내가 보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의 행복한 출발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기대하면서 자기의 몸을 가꾸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도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기로 예약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다 모여서 예배하죠.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은요, 주일이 기다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리면서 기대감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야, 내일 주일이구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신 모든 사람들은요, 토요일부터 마음이 설레고 마음의 거룩함 가지고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참 힘들죠. 하나님 만나러 나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만 봤죠. 감히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일까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하게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피조물의 창조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그분의 품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이후에 성결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성결해지지 않습니다. 자,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면 그 죄로 물든 인간 자체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강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들 친히 나타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구별되다 혹은 드려지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과 같은 뜻은 우리 성경적인 단어를 보면 성결과 같은 동요가 거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결과 거룩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성결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결케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모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성결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는 더욱더 성결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에서 이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강림은 축복입니다.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이 축복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얼마나 성결해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성결한 모습을 간수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 이후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과연 성결할 수 있을까? 거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매 순간의 삶이 성결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 때의 삶 자체가 성결해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갔다가 어떤 교회에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다 이 소식을 듣고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길래 참된 예배를 드리나 해서 한번 가봤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보는 순간에 별 이상이 없대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다른 교회와 뭔가 다른 것이 있다가 했는데 전혀 찾지 못했답니다. 찬양도 평범했고 그리고 말씀도 유독 은혜스럽게 좋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목사님은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 나가는 문 위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더라요. 근데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써있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써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순간부터도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컬럼니스트 에드가 프랭크라는 사람이 신앙 잡지 크리스찬 센츄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들을 재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라는 걸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결한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매 순간순간을 바로 예배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삶의 목적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고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의 시작입니다. 그런 모습 살 때 성도들은요, 일주일 내내 바로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강림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자 친히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아직 그들은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성결하도록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이틀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빨게 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자,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깨끗이 못한 인간들은요, 철저하게 성결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빠는 행위는요,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결하도록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일 준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평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올 때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들조차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로서 볼 때 참으로 안쓰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참 잘못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꼭 문제만 생기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세상이 평온하고 잘 풀릴 때는 예배에 나오라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대답만 하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다 막상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하면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 스스로 찾아와요. 그리고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결하다 하고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요, 몸을 깨끗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외적인 모습을 깨끗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항상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는 순간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순간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인데 경계를 정하라 말씀합니다. 그 경계를 정해서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눈 앞에서 강림하신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정해놓고 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걸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넘어야 될 것과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것은요, 그 원하는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결하지 못한 인간은 그 경계를 넘을 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경계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 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경계를 정하죠.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향락 속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성도, 결국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기도 하십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귀족이 있었는데 자신의 하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맛이 좋은 그리고 아주 값비싼 물고기를 사오라 라고 심부름 시켰답니다. 근데 욕심 많은 하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해서 돈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값싸고 맛없는 물고기를 몰래 샀습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자, 이 주인은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이 하인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내가 말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해라. 자, 첫째는 네가 사온 싸구려 물고기를 모두 먹든지, 두 번째는 아니면 곤장을 100대 맞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 물고기 값을 2배로 물어내든지 하라 하는 3가지 기회를 줬답니다. 사실 귀족의 마음은, 이 주인의 마음은 하인이 물고기 값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돌려주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은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물고기를 모두 먹어버리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곤장을 안 맞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물고기는 또 공짜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돈도 들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물고기를 먹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는 물고기다 보니까 이 하인은 먹다가 절반도 못 먹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먹다 보니까 배가 터져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주인님, 제가 물고기 먹는 것보다도 곤장을 차라리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돈을 내는 것보다도 낫고, 그리고 물고기 먹는 것보다도 낫다. 그래서 버틸면 되지 뭐 하고 버틸 생각을 가지고 곤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곤장을 맞는 순간 고작 10대 정도 맞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주인님, 물고기 값을 2배로 물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깨를 부리다가 결국은 3가지 다 경험하면서 돈까지 물어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 속에 나가 살면서 쾌락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면서 주님 이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야 뭐 하고 우리 생각대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서라도 책망하시고 채찍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잘 생각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는요, 하나님 정하시는 길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주님과 관계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성도라고는 칭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구별된 무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거나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의인으로 성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속죄의 대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세요. 이신칭의, 바로 그 뜻이죠. 성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의 시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 성결을 이루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강림하십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 오셨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는 마지막 때까지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마지막 걸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순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은 본래 하나님의 본질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우리도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속죄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강림하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이례적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를 적실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성결한 모습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을 성결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서 셋째 날에 약속하신 경계까지 이르러서 멀리서나마 불과 연기 가운데 땅이 진동하고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림이 죄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결하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늘 보호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그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만 여호와 강림 사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루하루 성탄을 준비하면서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거룩한 의미를 알고 주님 오심을 전사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탄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적인 성탄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림을 준비한 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무리와는 별개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에 원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탄,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강림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성결한 자만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탄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연말연시 그냥 하나의 행사에 불과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나눠주는 이런 행사로 많이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탄은 그런 희희당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바로하는 것이고 스스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면서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의미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 준비하면서 세속의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각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연말연시다 보니까 경계선 넘어가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성탄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강림절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바라기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우리가 초소에서 줌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더욱더 성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꼴을 먹고, 그리고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결하게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백성인 척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인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그리고 예배에 힘쓰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흥청망청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성결된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성결된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초소에서 현장에서 다시금 매 순간순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